제11문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를 사냥꾼이 사냥해서 떨어뜨리고 못 떨어뜨리고 하는 이런 세세한 것 일일이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섭리란 무엇인가? 이제 차근차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에요. 그 구원 경륜에는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계획인데,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생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으신 만물과 인생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이 보존 통치가 이제 섭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작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그 다음에 그 작정의 실행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만물을 지으실 것을 작정하신 건 창조를 통하여 그 작정을 이루셨고, 죄인을 구속하실 구원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섭리는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과 인생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섭리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프로비던스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미리 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미리 예측하신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입니까? 주관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시고 어떤 일이 발생할 거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서 세운 섭리가 아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 거기 중간에 이사야 4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끝을 처음부터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서리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막 거기 임시 처방을 하고 그런 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큰 공장 같은 데에는 이제 공장장이나 관리인들이 있어서 기계가 잘 돌아가는가, 그 한 분야에 오래 있는 사람 막 이제 여러 가지 생산하는 기계 삐걱거리만 소리만 들려도 이거 어디 기름칠이 안 돼 있어, 이거 어디 기아가 뭐가 잘못 물렸어, 또 뭐 힘이 좀 딸리면 지금 엔진에 연료가 조금 덜 들어간다, 뭐 이렇게 착착착착 생각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임시 방편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적어도 3권의 책이 있어요. 자, 무슨 책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장 먼저로 무슨 책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생명책을 가서 떠들어보고 내 이름 있네, 하나님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사람이라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세요. 또 하나님 앞에는 사람들의 선악간에 행한 모든 책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 밑에서 4번째 줄 작은 2번 보세요. 시작.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행실을 기록한 책은 미리 다 쓰여졌습니까? 그때그때 쓰여지는 책입니까? 그때그때 쓰여지는 책이죠.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는 작정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은 다 끝난 사건이에요. 다 끝난 사건. 그 다음에 행위를 기록한 책은 그때그때 기록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통치 백서. 창조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획하셨다고요. 작정하셨다고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뭐라고요? 그게 섭리라고요. 거기 보겠습니다. 3번 지으신 만물과 인생을 어떻게 보존하고 통치하실지를 기록해 놓은 통치 백서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써 있고 7인으로 봉하여 있더라.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의 사자가 이기었으니 예수님이 그 일을 떼시자 첫 번째 인이 떼어지자 백마탄 분이 나타나고 쭉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소유리 분다 시밀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문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예. 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만물과 인생을 뭐하고 뭐하는 게 섭리라고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거. 예. 여러분,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역사 때문에 오늘도 해가 뜨고 또 저녁에도 달이 뜨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존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통치는 인격 있는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이고 동물과 식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도 보존이요 통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큰 두 번째, 하나님은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신 후 마치 시계 태엽을 감아 놓으면 작동되듯이 모든 피조세계가 잘 작동되도록 만드신 후 피조세계에 손을 떼시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자연신론, 이신론, 영어로는 디이즘. 예. 17세기에 나타난 그런 하나의 이론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지구가 자전하게 하심으로 밤과 낮,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따라 공전하게 하심으로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고 또 지구를 도는 달의 인력을 통하여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큰 살이 대조차라고 그러고 작은 조금 소조차 등의 프로그램을 해 놓으시고 피조세계에 손을 떼셨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들이 자연신론자들인데요. 이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창조의 하나님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래, 뭐 창조했다고 치자.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 세상과는 관련이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자꾸 이 피조세계와 떼어놓으려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게 이제 17세기에서 나타났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 자연신론이 이제 무신론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과 이 세상은 오래전에 결별했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고요? 자연신론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창조주가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안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자연신론은 무신론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부정하는 자들의 마음에서 나온 악한 견해, 인간 중심의 견해, 이거보다 더 나쁜 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진화론입니다. 무신론에 입각한 진화론. 그러니까 이 자연신론은 무신론으로 건너가기 위한 하나의 다리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히 인정하던 세계에서 갑자기 없다 소리를 못하는데 그 중간에 사단 마귀가 들고 나온 게 자연신론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를 드렸어요. 계시록 강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합시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우리가 이미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놓고 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분할 때 세 가지로 구분해요. 첫째는 권능의 왕국. 권능의 왕국. 이 권능의 왕국은 넓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우주뿐만 아니라 내세 모든 영역,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은 절대적으로 행사하신다는 의미에서 권능의 왕국입니다. 이 권능의 왕국에는 사단 마귀도 포함되어 있고 악한 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는 이 권능의 왕국에서 까지 포함해서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
구원받은 백성들로 구성된 은혜의 왕국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 사단 마귀까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와 인생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은혜의 왕국이 있는데, 은혜의 왕국은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권능의 왕국 내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경영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왕국의 영역은 이 땅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이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래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은혜의 왕국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전도해야 된다고 말할 때 그 나라가 바로 이 은혜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광의 왕국이 있어요. 이 영광의 왕국은 예수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나라에 들어갈 때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몸과 영혼이 영화롭게 되어 죄가 하나도 없고 타락할 염려도 전혀 없는 나라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생의 교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맞이하게 될 영광의 왕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과 불신자들까지 그 뜻대로 통치하시는 권능의 왕국이며 택한 백성인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스리시는 은혜의 왕국에 우리가 이중적으로 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왕국에서 왕권을 행사하시어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인생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 1초도 철회되거나 중지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모든 피조세계와 인생은 생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순간 모든 피조물에게 역사하시어 피조세계가 유지되고 인생과 생명 있는 것들이 생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히브리 1장 3절 거기 인용한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이렇게 설치해 놓은 그런 모든 구조물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제가 이렇게 저 월드컵 축구장 옆에 지나갈 때마다 그걸 이렇게 축구공 모형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팽팽했는데 오래돼 가지고 그 천인지 뭔지 다 흐늘흐늘해졌어요. 축구공을 얘기하면 때가 타는 흔 축구공이 됐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부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버려둬도. 여러분, 태양빛에 사람들이 이렇게 선블록 얼굴에 뭐 안 바르고 태양빛을 오래 받으면 어떻게 돼요? 피부에 암이 생겨요. 피부암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부패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숨쉬며 살만한 이 지구가 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살기에 합당한 그런 세상으로 리프레시 해주셔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악이 너무 관영해요. 어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심판받기도 하고 죽을 때 심판받기도 하지만 때때로 악한 자들을 하나님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악이 너무 관영하여 선한 자들이 낙심하고 거기에 주눅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때때로 악을 징벌하시고 악을 누르십니다. 공의의 칼로. 이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웠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도 주관하시고 택한 백성들에는 뭐까지 세셨다고요? 머리털까지. 네, 여러분, 자기 몸에 머리에 머리털이 몇 개 있는가 정확히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건 뭐 검증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세고 있어요? 이걸 뭐 어떻게 세겠어요? 뭐 거울 보고 세겠어요? 다만 이제 학자들은 머리 면적 곱하기 또 이렇게 좌우로 1cm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몇 개가 들었는가 세고 전체 넓이 재서
이제 표본을 많이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뒷머리, 그 다음에 저처럼 여기 이렇게 머리 빠진데 여기 이렇게 다 이제 평균을 내야 되니까 전체 넓이 이렇게 해서 그 넓이의 평균 개수하니까 대략 얼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정확하게 사람이 자기 머리에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세셨다라는 그 말이 하나님도 우리처럼 8만 개에서 12만 개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개수를 아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개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모든 면에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사람이 혈관 길이가 모세혈관까지 다 하면 대략 얼마라고 그랬어요? 12만 킬로. 누군 10만, 12만 그러는데 그 누가 어떻게 재봤어요? 그것도 재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요만큼 안에 모세혈관이 얼마 있으니까 전체로는 얼마가 되겠다 그렇게 따지는데 정말 놀라운 건 심장에서 나간 피가 제가 지난주에 46초라고 그랬습니까? 집사님 배울 때 얼마라고 배우셨어요?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나 저나 예, 전문 분야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심장의 피가 한 바퀴 돌아서 그 피에서 모든 세포로 산소를 공급하여 살게 하시고 또 찌꺼기들은 피에서 바다내 간으로 가서 해독을 시키고 막 영양 성분을 피가 다 전신에 공급을 하고 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것을 다 알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냥 밥 먹고 자고 생활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묵상하고 소망하며 살고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천국이 가장 영화로운 나라요, 평화의 나라요, 의의 나라요, 기쁨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요, 행복의 나라라는 것은 생각을 했지만 그 영광스러운 실체가 무엇인가를 완전히 성화된 우리의 몸과 깨끗하게 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누리게 된 참된 만족과 기쁨은 영원토록 줄어들지도 않고 계속되는 참된 만족과 그 영광의 상태. 그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우울하고 근심과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간다, 영광의 나라가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라는 성경적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꿈을 꾸고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자 미움을 받아 웅덩이에 던져졌고 미디안 상고들에게 은 20의 노예로 팔리고 또 정말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된 것,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여 감옥에 갇힌 것 중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 애굽과 야곱의 후손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 수 있는 터전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려는 섭리 때문에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또 히브리 사람이 산에 아이를 낳으면 하수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재수없게도 모세의 엄마 아버지가 모세를 낳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필 또 그때 아들 낳아갖고 석 달만 키워보고 강물에 던져야 되니.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이렇게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가장 귀한 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민영 집사님도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빈틈없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다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때로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입장 바꿔놓으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 배우자보다 내가 훨씬 못한 사람이라는 걸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장명희 권사님보다 훨씬 훌륭한 남편과 함께 사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저분처럼 점잖은 분 처음 봤어요. 하여튼간 쑥스러워도 하시고 예.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에게 꼭 필요한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운이 없어서 그때 잘못 태어나고 갈대 상자에 버려진 게 아니라 그를 애굽의 바로의 공주로 자라나게 하시고 애굽의 학문을 공부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에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계획된 그 일인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섭리라고요. 섭리. 다섯 번째, 하나님은 섭리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공급하십니다.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피조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요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 우리 고장로님 몇 평이나 농사를 지으시죠? 10평 넘던데 땅으로 치면 한 100평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 관리하기 쉽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 세계 모든 산과들을 다 다스리시는 농부세요. 농부.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 햇빛을 주시고 풀이 자라 그 풀을 식물이 먹고 채소와 곡식을 사람이 먹고 자라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 주부들은 지금은 그렇게 식구들이 많지 않지만 저 어려서 저도 오남 이녀고 집집마다 6, 7, 9 남는 게 보통인 시대에 보릿고개에 있던 그 시대에 그 엄마들이 아침에 눈 뜨면 뭐 가을 같은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지만 보릿고개가 왔을 때는 아이고 오늘 하루 세끼 우리 식구들 어떻게 먹여야 되느냐 근심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그렇게 엄마들이 고생해서 자녀들과 가족들이 먹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신 겁니다. 그 많은 모든 사람과 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모두에게 다 그 모든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온도, 필요한 양분, 그 모든 것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사역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당장 나에게 무엇이 없다 또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하고 정말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충분한 일입니다. 자, 5번의 작은 1번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호흡을 주관하시는 일을 오늘도 하고 계세요. 시편 103편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주신 주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낮을 숨기신 주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모든 생물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호흡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작은 2번 인생뿐 아니라 온 세상을 또한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 그 다음에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지은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보존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태엽이 감겨있는 시계처럼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유지시켜 주심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하늘이 태양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비를 인하여 땅의 풀과 곡식이 자라고 그 풀을 동물이 먹고 곡식을 사람이 먹고 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5번에 3번,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의 운행과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들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행동도 하나님의 뭐 아래 있어요? 섭리 아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성경은 누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내어주게 될지 그 법 없는 자, 그 말하는 법은 율법을 말해요. 노마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 없는 자,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 모든 일이 다 일어났어요. 구주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큰 악을 행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된 행동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욥기 37장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하였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구름을 모으고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또 눈이 내리고 또 날이 추워 얼음이 얼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참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물이 얼면 부피가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많아져요. 많아지면서 가벼워져요. 위로 떠요. 만약에 여러분 얼음이 얼때 얼어갖고 밑으로 가라앉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온 강물이 바닥부터 얼음이 착착착착 쌓여가지고 물고기는 한 마리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날이 추우면 얼음이 얼어갖고 부피가 딱 늘어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밑에 얼음 아래에 물이 흐르고 얼음 아래에 물고기가 살도록 하나님이 참 섭리해 놓고 섭리와 보존의 행사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겨우 발견하는 건 얼음이 물보다 무게가 가볍다. 얼면 부피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물 위에 뜬다. 뭐 이제 그런 설명을 하지. 그 원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모든 원리를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3번, 동물들을 먹이시고 식물을 자라게 하심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편 104편 21절 시작.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사자가 열심히 사냥을 하지만 결국 사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공중나는 새를 기르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들의 백과파도 솔로몬이 입었던 영광보다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성도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를 염려하지 말고,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거기 26절로 31절 한 절씩 읽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인간의 출생과 삶에 포함된 성공과 실패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한 왕을 예선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실하게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작정해 놓으셨고 또 그 다윗이 역사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를 부르셨습니다. 시편 76편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다.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랍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정말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는 절대로 높아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 또 사무엘상 2장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죠.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춘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존귀한 자들을 땅에 꺾으시고 거름더미에 있는 자들을 높이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정하고 열심히 일하고자 할 때 하나님 이런 사람 붙들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의인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시고 섭리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말해요. 시편 7편 12, 13절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라고 회개치 않는 악인들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심을 또한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무엇을 침해하지 않는다고요? 자유의지를.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위를 그들의 의지와 반하여 강제로 제어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도 나는 악을 행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악을 행하라고 하니 억지로 행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출애굽 당시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래 데리고 가라. 그런데 재앙이 그치면 마음을 바꿨어요. 마음을 강팍케 하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말이 하나님께서 바로가 좋은 마음을 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강박한 마음을 다시 넣어줬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본성을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을 두시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강팍해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다른 데 안 가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 우린 이게 제일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코 껴서 온 사람 있어요 여기? 예. 난 여기 앉아있기 싫은데 정말 하나님이 벌을 내릴까 봐 무서워서 여기 와 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서 선한 의지로 바꾸어 주세요. 선한 정서로 바꾸어 주세요. 일곱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나 죄의 조성자는 아니십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기에 죄를 범한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막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지혜로 사람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을 이루십니다.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도 정확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고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값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입니다. 여덟 번째, 지으신 만물과 인간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번,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시편 25편 14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감추시지 않고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교리 공부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신지 알 수 있고 그 말씀의 빛을 비추는 길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나침판 없이 동서남북 구분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야 인생에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철학, 윤리, 도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학문과 사람의 교훈 체계를 가지고 좀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막 고민을 하니까 오늘날 도덕과 윤리학자들도 타락을 해서 뭐 상황 윤리 이런 걸 말하고 뭐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절대적인 표준이 없어요. 예.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비춰주고 인생이 나갈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인생에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를 잘 받으려면 기도로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죄와 욕심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은혜와 힘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간구할 때 성령께서 읽고 배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은혜로 감동하사 기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라 하여도 배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사람 자신에게서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은혜의 샘 근원으로부터 구원의 우물들로부터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부터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요 조금 하다가 그치는 거예요. 수원이 끊긴 수도꼭지에서 물 몇 방울 나오다 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연결될 때 한없는 은혜의 생수가 우리에게 쏟아부어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 주심을 간구하고 성령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과의 교통을 막는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사소한 죄예요. 사소한 죄. 성도들이 큰 죄를 짓고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사소한 죄를 늘 회개하고 주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서기를 날마다 갈망해야 됩니다. 끝으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현재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돼요? 언제까지 이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은 감사해야 되고 구원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큰 일을 행하셨어요.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를 다시 견고하게 세우시고 2배로 그의 소유를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더 영광스러워졌죠.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자신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아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총리가 된 후 지난 날들의 모든 아픔과 원한을 다 흘려보낼 수 있었고, 그래서 맏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줬다고요? 므낫세, 잃어버리게 하심, 흘러보내게 하심이라고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에게는 왜 그리 많은 아픔과 훈련을 겪게 하셨는지 당신은 몰랐어요. 그러나 다윗의 그런 훈련이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내는 왕직을 감당하는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건강상, 사업상,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나 결국 주어진 상황에 감사한 가운데 믿음으로 내가 감당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복락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욥도 요셉도 다윗도 고난의 때에는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궁극적으로 성도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인 줄 아오니 주여 내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의뢰하고 의톡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요. 또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기도했지만 우리 고민기 장로님 큰 수술하고 여기 많이 회복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항암 주사 맞고 있는 이종복 권사님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이호 권사님 이렇게 간경화로 복수의 물을 빼야 되는데 그 복수의 물을 다 빼면 혈압이 낮아져서 복수의 물도 다 못 빼고 그러고 있어요. 또 신장 또 투석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식사도 잘 못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민영 집사님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암 소견을 받으셨는데 이제 황달 수치가 높아서 지금 항암 치료 시작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또 이제 또 내일 검사가 있다고 그럽니다.